네,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입니다. 저보다 더워가지고 정신이 뭐랄까 그런 거예요. 자, 말씀의 제목은 정복된 가나안 현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34절까지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까지 가나안 땅 동편과 또 서편, 남부, 북부까지 다 정복한 현장을 자세히 기록했고, 또 마지막에 31왕이었다. 실제 가나안 땅에 생각보다 더 많은 족속들이 있었다는 것. 물론 큰 성읍과 나라들은 아니지만 작지만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많은 족속들이 왕을 세우고 그들이 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안에 우리가 별로 우주 가운데에서는 별로 안 커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지구 안에 85억 정도 되는 인구를 담아 놓으시고 지금 우리가 249개 나라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국가와 종족과 족속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런 31왕들 들어가기 전에 동편에 있던 2명의 왕, 이들을 다 정복한 국가는 바로 이스라엘 한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현장에 진정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가운데 숨겨진 제자, 교회를 찾아 세우는 일에 바르게 심부름할 수 있는 존재는 교회와 성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지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성도들을 모든 전 세계 현장에 파송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은 5번째 40일이 끝납니다. 마무리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 속에서 받은 응답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6번째 40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복해야 되는 이 가나안 땅 현장, 세상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훈련받아야 되는지 이번 6번째 40일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응답 받으시고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1절부터 6절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복하게 한 왕들입니다. 여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모리 왕 시몬이 시비를 걸죠. 모압 땅을 건너지 못하도록.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과 싸울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그들이 전쟁을 걸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우고 전쟁 속에서 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동부 가나안 정복 1절에서 6절. 자, 이 현장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정복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복이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의 왕 복이죠. 시온왕과 옥왕을 정복한 거죠. 12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동쪽이죠.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몬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레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압곡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벤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르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미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6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의 땅을 쳐서 모세가 승리해서 루벤,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죠. 이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이 현장을 기업으로 주셨다.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여기까지 전쟁을 한 겁니다. 자, 특히 이 시온왕은 모압 족속까지 정복한 굉장히 막강한 군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어요. 이 시온왕은 모압까지 정복한 시온.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군사훈련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들과 전쟁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26절에 보면은 헤스본의 아모리인의 왕 시온이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압까지 정복한 이 땅을 정복했다. 그 실제로는 이 모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 동족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미리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그래서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거민들이 두려워하죠. 이 사실을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두 정탐꾼에게 기생 라합이 말하죠.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논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니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미 소문이 다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되어진 그 현장에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 이미 사탄 나라에 다 소문이 나요. 그들의 간담이 높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육신적으로 불신 현장에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땅에 파송되어져서 육신적으로도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언약 속에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군사훈련을 따로 받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언약계 중심으로 광야에서 계속 예배드리는 거 훈련받고 준비되어졌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이들이 시비를 걸었는데 이 두 왕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완전히 전멸시킨 거예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 세상 현장에서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실력과 능력과 기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부터 정복했어요. 그 동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그럼 이거는 왜 정복했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약속이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현장에 파송한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언약이죠.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들어가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언약 성취, 한마디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횃불이 비둘기 사이를 지나면서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가 될 것이다.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가 되도록 한 그 이유도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서 세계 선교에 파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과 족속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붙잡고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집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도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아도, 그 누구가 가족이 박해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복음에 약속을 붙잡고 거기에서 완전히 출애굽한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온 그 사람은 영원 세세토록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계보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계보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또 창세기 15장 8절에 창세기 15장 18절에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가나안 땅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냥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오늘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선교사로, 전도자로 현장에 파송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끝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걸로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되어진 언약들인 것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 속에, 계시록의 그때가 올 때까지 그 여정 속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후손 중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 후손 중에 요셉도 있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그 많은 숫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도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전 세계가 온전하게 출애굽해서 전 세계가 복음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 언약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여정을 가는 그 여정 속에, 그 약속 속에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약속 가운데 이 시대를 우리가 사명자로, 교인으로, 성도로 또 직분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창세기 때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8절에 모세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이유가 뭐냐? 애굽 땅에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자, 가나안 땅 목전에서 사명 끝났기 때문에 바산과 이 아모리의 왕을 처치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 것이냐?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명 끝나는 날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누구는 젊었을 때 끝날 수도 있고요. 누구는 나이 들어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갈릴리 교회에
처음에 복음받고 다닐 때 성교원에 우리 두 아이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둘째 아이가 다니던 그 반에 성교원 선생님이 과부였어요. 과부인데 아들 한 명 딱 데리고 살았어요. 이 사람이 참 진짜 이 신앙과 믿음이 이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참 좋아요. 아들이 고등학생이가 이랬는데 나중에 그 남편분이 언제 돌아가셨는가를 저한테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불치병이 와가지고 마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제는 이제 그 친척들도 별로 없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남편한테 이제 이 의사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새벽기도 갔다가 병원에를 갔대요. 갔는데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떼더니 니 왜 여기 왔냐면서 빨리 가서 보고만 전하고 뭐하냐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예배해놨고 우리의 끝이 구원인데 왜 네가 여기 와서 내가 가는 것을 보고 울고 하냐고 너 가서 애들 가르치고 현장 가서 전도하고 니도 생명 끝날 때까지 복음 전파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상시에 자기 남편이 믿음이 좋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우리 남편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믿고 의뢰하고 가장 큰 믿음이 인생 중에서 제일 크고 믿음 가장 좋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막 그 남편이 원망스러웠는데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가장 믿음 좋을 때 나에게 복음 전파를 부탁하고 그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 왜 위인전 읽으면 무디가 죽는 거 나오잖아요. 무디도 마지막에 죽을 때 이 천국이 확 열려가지고 이 사명 끝나가지고 막 가려고 할 때 막 그 가정에 보면은 이 뭡니까 이 천국 문 앞에 갔다 다시 돌아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아들 나중에 눈 떴는데 아들들이 뭐라 하냐면 아버지 지금 가시면 안 된다면서 조금 더 있다가 우리를 위해서 이따 가라면서 그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한테 갈 때 제가 생각했어요. 현장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명이 끝날 때 얼마나 그 사명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응답을 많이 누리고 체험을 했겠어요. 그래서 최고로 우리가 응답 많이 받고 최고의 믿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불신앙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가신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자살 시도하고 그랬거든요. 불신앙하면서 낙심하면서 죽는 거는 그 불신 상태 속에서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의 불신앙을 꺾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축복된 여정을 가다가 사명이 끝났을 때 가장 믿음 좋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다하도록 축복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마 모세도 가나안 땅 목전에서 그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볼 때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목전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거든요. 그 늙은 나이에서도 이 바산의 왕과 이 아모리의 왕을 쳐 부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래서 모세도 가장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을 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분명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죽을 수도 없고 불신앙할 수도 없어요. 불신앙하고 낙심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라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하지 말고 미리 진작에 불신앙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약속된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언약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약속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모세와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주신 그 약속 성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약속보다 먹고 사는 것, 의식주에 잡혀있던 그 불신앙했던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염려 걱정만 하다가 지난주 예배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느냐? 약속한 그대로 그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새롭게 하소서를 보면서 그분들이 고난당했던 거, 어려운 거 겪었던 거, 그런 거 포럼할 때 있잖아요. 간증하시잖아요. 근데 그때가 보면 항상 원망할 때, 불신앙할 때, 불순종할 때. 근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으면 고난, 고통이 올 이유도 없습니다. 부모가 심심해가지고 야, 너 이리 와봐. 한번 맞아봐.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 회사 출근했다가 집에 와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불러가지고 특히 우리 엄마하고 저를 불러가지고 요새 안 맞아서 몸이 근질근질하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 맞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악한 사람 말고 진짜 부모는 자식이 옳은 길로 가도록 채찍을 징계를 종아리를 때리는 거지 자기 분풀이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는 사람은 요새 법이 바뀌라고 합니까? 아동학대죄로 고소 고발 당하도록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 약속한 말씀 성취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맨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상의 미신과 세상의 법과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그거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갱신시키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거기서도 기어코 하나님 주신 약속보다 말씀보다 세상 것 따라가던 애국을 그리워하던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한 겁니다. 그때 일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왜 고난 속에 있느냐? 세상 사랑하다. 교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응답 못 받고 징계를 받느냐? 어려움 속에 있느냐? 그들이 불신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의 의식주 때문에 악한 일도 서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성취의 응답인 겁니다. 그럼 우리 하원교회는 출애굽기 3장 12절, 빌립보서 1장 6절, 신명기 6장 5절 쭉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된 말씀만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성취시키시는 그 여정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여정을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 나의 불신앙과 나의 악한 습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1계명부터 뭡니까?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1계명부터 10계명이 지켜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이든지 처벌하든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인 거짓말, 그 다음에 살인하는 것,
예, 다른 사람 죽이는 말. 그 다음에 그 음란한 거, 예, 간음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도둑질하는 거. 특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람들한테도 돈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악한 습관이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면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방하거나 모함하거나 예,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사람에게 함부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예, 갱신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내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붙잡았던 언약이 소멸되거나 상실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여정 속에 이제 광야에서 예, 우리가 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그리고 우리 하원교회도 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갱신되어져서 가면 이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때 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 끝나는 날 이 부르심을 받는 거죠. 저는 천국 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예, 하나님의 왜냐면은 이 땅에서 사명 끝났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다 마무리 짓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래서 모세가 갈 때는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제자들이 세워졌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누굽니까 아모리 왕과 바산의 왕을 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면서 우리 제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도우심으로 정복하겠구나. 그거 미리 응답받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다 응답받고 사명 끝나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천국 가는 그 길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겠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 퍽퍽하고 힘들다고 해서 죽으려고 하지 말고 나 언제 죽나 하나님 죽여주세요. 옛날에 제가 복음 전했던 우리 성도 한 분이 돈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나한테 와서 그 얘기 하더라니까. 저보고 권사님 저 죽고 싶은데 하나님한테 빨리 저 데리고 가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 얼마 안 되면 죽었어요. 진짜 사고로 죽었거든요. 힘들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자녀들도 있는데 남편도 있는데 제가 전에 복음 전했던 사역자한테 저한테 와서 자기 힘드니까 어디 자살할 수 있도록 어디 좀 도와달라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명이 끝나서 죽는 거 아닙니다. 불신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죽을 때 사명 끝나서 죽었으니까 다 불행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서부 가나안 정복. 서부 가나안 정복은 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7절부터 24절까지. 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예, 이루어졌습니다. 예, 7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가나안, 이 서부 가나안이 남부 지역, 그 다음에 북부 지역, 이 현장이죠. 그래서 남부 지역에 16왕, 예, 북부 지역에 15왕을 예, 정복한 것이 여기 9절부터 예, 2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두 지역의 왕을 합치니까 31왕입니다. 31. 24절에 나와 있죠. 24절에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9절부터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베테 아이 왕이요 예, 여기 16절까지 예,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이제 북부 지역의 왕들 15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명단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명단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뭡니까? 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한 것을 상세히 기록해 놓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약속하신 바를 신실히 지키신 하나님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명단 기록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 여기에 31명 이 31명 통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이 비옥했다는 거. 한마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거든요. 꿀이 흐르는 땅. 실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31왕이 거주할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다. 우리 인구가 밀집된 곳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는 경제 유동이 잘 되고 돈이 따르는 곳이고 취업이 잘 되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안 돌아요. 땅은 있지만.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시는 그 농촌에 있는 집을 갖다가 시에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시에서 동사무소 통해 읍사무소 이런 데 통해가지고 광고를 내는 거예요. 한 달에 10,000원만 내는데 월세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안에 완전히 다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집을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월세가 한 달에 보증금도 없어. 월세 월 10,000원. 피 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시골에 집에 왔는데 너무 안에가 잘 돼가 있으니까 거기 보니까 어떤 여자가 당첨돼가 들어와가지고 그 집에서 애가 또 셋째까지 낳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유치원도 생기고 장도 활성화되어지고 이제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데 있으면 우리가 낙찰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가 대안학교 같은 거 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이게. 자, 그래서 실제 31왕, 왕이 거주했던 그 성읍들이 큰 성읍, 작은 성읍들이 있었을지라도 실제 가나안 땅은 비옥한 현장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농사 짓고 그거를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45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농사 지은 포도를 가지고 나한테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럼 오늘 이런 말씀들을 딱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복된 곳인 거예요. 축복의 땅인 거예요. 지금은 이 땅들이 다 황폐되어져서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곳으로 변질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실제 이 가나안 땅은 지금은 사라졌지만 지금은 황폐한 땅이 되었지만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이 천국의 모형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땅들은 가난하고 비공하고 그런 땅이 아니라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산업이나 기업이나 학업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제가 훈련을 받은 뒤에 후미에 파송되어졌는데 거기가 공단이에요. 공단. 그래서 제가 후미에 가서 처음 봤던 게 그거예요. 수출탑. 5옥골 수출. 그 가운데 광성동에 가면 수출탑이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저는 그게 그냥 무슨 이 주소 디자인 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구미가 우리나라가 경제가 가장 어려울 때 5옥골 수출을 달성해가지고 기념비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미에서 그 방문학습 지사 수업을 하는데 막 코롱, 그 다음에 일본 기업, 외국계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전국에서 신문에 막 사람들이 너무 항상 보면은 막 경제가 어렵다고 맨날 신문 터지잖아요. 저는 구미에 살면서 구미 사람들이 돈 없는 거는 잘 못 봤어요. 제가 그런 집에만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구미에 가면은 맛집들이 정말 많아요.
구미에 호플러스 저 뭡니까 이마트, 롯데마트 세 개가 쭉 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동네에 가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제가 갔을 때 38만이었는데 지금 한 41만 정도 됐거든요. 굉장히 부유해요. 그 다음에 실제 구미 사람들보다 서울, 경기도, 대구 사람들이 더 많아요. 거기는 학교가 지금은 정관이 뭐 전국의 1위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구미가 전국에서 그 학생들 수가 제일 많고 학교가 되게 많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구미 사람들이 항상 현찰이 눅눅했어요. 그리고 땅 사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이 양말에다가 1억, 2억씩 수표 이렇게 막 넣고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제가 갔던 그 구미 지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미술 학원 하다가 방문학습 지사를 하러 갔는데 일반 학원은 요새는 학원도 뭐 주 3일, 주 5일 이래 오더라고요. 옛날에는 학원은 그냥 토일 빼고는 다 가는 게 학원이에요.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20일을 학원을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달에 4번만 가고 한 달 20일 가는 그 학원비하고 동일한 회비를 받아요. 돈이 없으면 못하는 미술 수업이에요. 근데 구미는 막상 가서 오픈을 했는데 이 재능 스스로 방송에서 그때 광고를 해줬거든요. 구미에 김충원의 미술교실 방문기사 생겼다고 광고 그 밑에 이렇게 뜨거든요. 전화가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전단지 돌릴 필요 없었는데 전화가 계속 왔어요. 가면은 오다 끄고 가면은 오다 끄고 금방 회원들이 물어가지고 선생님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원래는 이제 그 지사장이고 그 교사들 그거 제가 뭡니까 이거 실력이고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나가서 수업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학생 수가 부족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를 적은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적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현장에 젖과 꿀이 흐르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현장에 하나님이 한 민족만 보냈어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 여러분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들어보세요. 그 현장의 학생들을 가리키는 학원이나 원장이나 교사들은 많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나처럼 우리처럼 이 땅에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성도들처럼 영적인 지식과 사실을 가지고 있는 교사나 원장이나 일꾼들은 없어요. 현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돈 벌러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농사 지으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뭐하라고 보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라고 보낸 것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 거민들이 하나님이 아까 라합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홍해를 건너고 바산악과 아모리 왕을 무찌른 것을 보고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기생 라합과 그들의 가문과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이방 현장에 보여져서 나타나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 세상 현장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간 거지 농사 짓고 돈 벌고 밥 빌어 먹기 위해서 간 게 절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를 파송한 그 현장에 하나님이 교사가 부족해서 원장이 부족해서 학생이 부족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야 불신자들 일하는데 너가 예수 믿는데 가서 그 가서 좀 도와줘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영적인 지도자로 선교사로 전도자로 파송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선교사예요. 영적 선교사로 파송되어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갔는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넉넉한 땅이고 비옥한 땅이고. 그래서 학원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파송한 그 현장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 산업 현장이 맞으면 거기가 비옥한 곳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넉넉한 곳으로,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을 붙잡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들을 뭡니까?
넉넉히 챙기신다고, 충만하게 챙기신다고 약속하시 필요한 모든 쓸 것들을 채우시리라고 그랬어요. 채우시리라. 그 채우는 거는 뭡니까? 비어지니까 채우는 거잖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안 쓰고 모아놓고 있지 마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안 채우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가나안 땅 5년 동안 사용했어요. 5년 동안 예, 이 31왕을 정복해서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그 전쟁 갈 때 그냥 갑니까? 굶주리면서 갑니까?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 그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자꾸 계산하고 아끼고 물론 우리가 헛된 데 쓰면 안 되죠. 하나님 주신 건데 사치하고 향락하고 예, 우리가 쾌락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이 쓸 것들을 채워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아까워가지고 못 쓰고 다 저장해 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전도의 문까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모 돌아가신 애 집에 갔는데 집이 막 그 이불에 요새 그런 이불 아무도 안 쓰는 6.25 사변 때 또 그런 이불 안 덮어요. 그 버리라고 하니까 애들이 못 버리는 거예요. 예, 돈 들여가지고 다 바꿔줬어요. 안에 뭐 이불, 침대, 매트, 뭡니까 책상 다 먹는 싹 다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바로 버리던데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아이들 이용하려고 했던 그 부모가 와가지고 야 너무 감사하다. 이번에도 와서 애들 데리고 가서 챙기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신앙 가운데 바르게 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중고등학생이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에 김한나 전도사한테 상담 좀 하자면서 교회가 너무 멀어서 여기 하원교회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친척분한테 이모 따라가거든. 이모한테 아빠한테 얘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걱정하지 마라.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고시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예, 기도 부탁을 해서 그래서 일단은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로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밥이라도 사야 됩니다. 그다음 우리 집에 와서 대접하려면 책상도 있고 의자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이라도 끓여야 되는 거예요. 간식이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있는 기존교회 성도가 일반 교회 성도가 이게 이상한 말이다. 다른 교회에 있던 성도가 우리 교회로 바뀌었어요. 너무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 했으면 자기 집이 지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성전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열어주셔서 예배 문이 딱 열렸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에 간식비 2만원 들어가는데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주겠다 그랬어요. 한 달에 10만원 주겠다 그랬어요. 학부형인데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선생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에 그 사람들이 와서 예, 어지르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 집에 이제 돌진한 애기가 하나 있었고 초등학생 2명이 있었거든요. 본인은 자기 집 애들 있잖아요. 예, 뭡니까 토요일 주일 되면 저희 남편이 그 집 애들 다 봤어요. 2명 다 보고 나는 그 집에 딸내미 막내 없고 본인은 그렇게 맡기고 우리 집에 맡기고 우리 집에 그 엄마 아빠 일할 때 우리 집에 와서 걔들 식사하고 이랬다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이 오는 거는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전도 안 됩니다. 막 비 오는 날 봉고차 타고 막 현장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를 못 봤어요.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넉넉하도록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정말 돈 계산하지 마시고 내 계획을 다 버리시고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명단을 기록한 거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내게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이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지명을 설명해. 어느 땅을 다 차지했다. 아주 구체적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라바 같은 경우는 예, 요르단에 있는 계곡이라 그래요. 저지대 계곡.
하나님이 이들에게 준 곳은 산지도 있고 평탄한 평지도 있고 저지대도 있고 아라바도 있고 경사진곳도 있고 그 다음에 광야도 있고 네겝도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족속들이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낼 때 시골로도 보낼 수도 있고 수도권으로 보낼 수도 있고 도시로 보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는 여기는 실제로 기록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시골이에요. 읍이에요. 근데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이 산지와 평지와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파송되어진 이 현장에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명 붙잡은 성도들을 파송한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 속에 있는 곳으로 우리를 보낸 곳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파송되어진 그 현장이 산지가 될 수도 있고 평지, 도시가 될 수도 있고 시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섬 쪽이 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광야도 나오거든요. 아무도 도움받을 수 없는 광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현장을 하나님이 이런 지명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면 뭡니까? 분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곳에 인구가 몇 명이냐? 여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우리가 와 있는 이 모전리에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저 매양리에 있었잖아요, 교회가. 여기 모전리에는 학교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학원도 많고 아파트 밀집 지역이에요. 희한하죠? 그 다음 또 이상희 전도사가 가는 그 양산 같은 경우도 뚝 떨어져가 있어요, 센터가. 그 키즈앤집이라는 센터가 보면 완전 땡볕에 건물 하나만 있어요. 근데 그 건물 하나에는 거기에 양산 지역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다 있는 그래서 거기 있는 원장은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학부형이고 다 멀리 가도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리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옷을 입어도 똑바로 입고 나가야 돼요. 깡패들이 나오바리라고 얘기하죠. 내 나오바리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원장이나 선생님으로 알고 있다. 롱빼 입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쓰리바티 신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차려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현장을 분석해야 된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른다. 울산 같은 경우도 울산이 여기보다 더 큰 도시예요. 그죠? 원래는 동해시에 있다가 울산으로 갔어요. 그죠? 하나님이 더 큰 도시로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 울산에 그 아파트 가보니까 아파트 밀집 지역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이들이 되게 많고 다민족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 아파트에 사람이 많은지 차를 100% 이중 주차를 해요. 이중 주차 아니면은 길거리에 돼야 되잖아요. 막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 있어.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보냈다. 또 지금은 이사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도 그 다음에 내가 일하러 가는 그 장소도 이제 분석해 보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12장 오늘 우리가 1절 그 다음에 34절. 자, 모세가 정복한 가나안 땅, 또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31너. 이 이스라엘 군대는 숫자도 적었고 훈련도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악조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시고, 이 악조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정복을 승리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파송한 그 현장에 모든 조건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만 들어간다면 가나안 땅에 31왕을 어떻게 합니까? 굴복시킵니다. 31 플러스 2명 더 있죠. 2명. 시몬과 바산의 왕. 33왕이죠. 이 왕을 굴복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6번째 40일을 준비해라. 올해 2026년에 지금 5번째 40일은 마무리해라.
하나님 주신 전략, 전술 무엇인지 끝까지 응답 받으시고, 예, 하나님이 주신 지역을 정복할 준비해라. 하나님이 편성한 지역, 여기는 산업, 학교, 뭐 기업, 직장, 뭐 이렇게 이 지역 정복할 준비를 해라.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예. 지속되어졌기 때문에 계속 영적, 육적, 영적 싸움, 육적 싸움 준비해라. 분석을 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5년간 지속할 5년입니다. 5년간 지속할 영적인 힘. 힘 준비해라. 자, 이 영적 힘 속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실력, 능력, 기능이나 기술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매복해라 전략을 줬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주신 그 전략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번 전쟁에 가서도 그 매복 기술을 계속 썼어요. 그게 이거예요. 실력, 능력, 기능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그 현장에 예를 들면 제가 자폐아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자폐아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에게 현장에 들어가서 응답받도록 하셨어요. 그게 하나의 제게 뭐가 됩니까?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현장에 자폐나 이런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딱 만나게 되면 응용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그 현장에 만나는 사람, 만나면 그게 분위기, 그런 지형들을 살펴서 내게 실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다른 현장에 닦아서도 그 실력을 적용해서 능력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이런 영적인 힘을 가져라. 우리가 기도만 많이 하고 주문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그게 실력과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적, 표적, 이런 기적이 현장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적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치유되는 역사.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 구원사역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 전파하고 구원사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귀신이, 악한 영들이, 사탄이 제어되어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제 6번째 41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현장에 정말 영적 육적 싸움 준비해서 계속 흑암 꺾으세요. 예. 영적으로 흑암 꺾으면서 있는 곳에서 꺾지 말고, 요새 우리 교회 사역자가 제가 한 소리 했더니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학원에 가더라니까. 아침에 7시에 학원 가가지고 7시에 학원 뭐하러 가겠어요? 청소하러 가겠어요?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 예배드리러 가서 아침 10시까지 거기서 예배드리고 다시 집에 오더라니까요. 미션홈에 와서 기사 준비하고 다시 가더라니까요. 그냥 영적 싸움하러 가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있는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션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갔어요. 육적 싸움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물론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도 가나안 땅에 가만히 서가지고 계속 우리가 팔만 들고 있으면 되지. 아니에요. 그 현장에 여호수아가 칼을 높이 들고 빼들고 들어갔다니까요. 그리고 31왕을 5년 동안 한 성읍 싸워서 이겨서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현장에. 그래서 지난번 전략 말씀드릴 때
1시간만 일찍 출근해라. 30분만 일찍 출근해라. 아니면 3시간 전에 가라. 가서 그 현장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해라. 그 얘기 하더라고. 우르석야 원장님이 아침에 일찍 와서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더라.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그게 영적, 육적 싸움. 내가 영적인 걸 딱 결단했으면 하나님이 파송한 그 현장에 내 몸이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육신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수업 준비도 하고 일 준비도 미리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청강대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학교에 수업 없어도 아무도 오락하는 사람 없어도 뭐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은 이제 방학 동안에 못 가니까 있지만은 개학하면 매일 가야 돼요. 매일. 우리 여리고성 돌 때 6일 동안 현장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신세계 미술학원 할 때 학원 안에서 계속 수업하고 토요일에는 현장 돌아다 아파트 2000세대. 아파트 2000세대 돌아와서 할머니들이 뭐 100세 할매 예수 믿고 그런 일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우리 학원에 와서 예배 안 드렸어요. 그거 했는데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몇십 명이 와서 토요일마다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는 것이 영적, 육적 싸움이다. 그 다음에 5년간 지속할 영적인 힘을 가져라. 그래서 실력과 능력과 기능,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현장에서 계속 응답받으면 내 실력이 돼요. 그러면 다른 현장 또 맡았을 때 그 능력으로 나타나 적용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가 되냐? 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구미에서 유명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유명했어요. 상담 분야에서도 유명했어요. 예. 저처럼 민간인 자격증을 가지고 뭐 국가공인 자격증도 아니에요. 학교에서 주는 자격증도 아니에요. 민간인 자격증을 가지고 의사, 변호사, 검사,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상담하기 어렵습니다. 소문이 나니까 계속 보내주고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5년간 지속할 영적인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31나라를 완전히 평정했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탑이 됐어요. 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되냐? 치유의 역사, 복음 구원의 역사, 귀신이 제어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면서 현장의 성령의 역사는 치교회로, 전문교회로 당당하게 서게 되고 교회는 흥황하여지고 부흥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올해 이 8번의 40일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에 약속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받는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그대로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 주신 약속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하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하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